당신의 말은 총알입니까? 씨앗입니까? 당신의 말은 총알인가 씨앗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할 그런 심령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쟁에 패한 장수가 할 수 없이 또 다음 전쟁을 준비하며 그 후배들에게 전술과 전략을 가르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보증 때문에 온 가족이 빚더미에 나앉게 만든 가장이 그래도 자녀들 앞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가르쳐줘야 하는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못난 아비도 자녀들에게 넌 나처럼 살지 마라, 그 삶의 지혜 가르쳐줘야 돼. 오늘 부족한 종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채 부끄러운 마음 가득히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내 아내 말씀 전할 때 부족하지 못났지만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는 실패되지 않고 승리의 디딤돌로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의 위력, 말의 중요성, 말의 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아무리 말이 없고 입이 무거운 자라도 하루에 7,000단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2만 단어 이상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값없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되어 우리가 함부로 그 말들을 내어놓고 때로는 후회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힘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그 힘과 영향력이 존재 없는 것, 실체 없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무너질 때 사탄이 꾀는 그 한마디 유혹의 말로 이 세상은 죄로 사망의 권세 어둠으로 뒤덮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말씀 한마디가 이렇듯 중요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엄청난 위력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우리 인생의 간증과 증언으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큰 성공을 거둔 뒤 기자들로부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전응하라, 학습 부진하라, 손가락질 당하며 학교에서 쫓겨난 아들을 어머니는 오히려 격려해 주며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이 너무너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란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네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린아이의 가슴속에 희망으로 싹터 그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월간 조선에서 사회적인 저명 인사 38인을 대상으로 총장, 교수, 예술가, 작가, 연기자, 그리고 국회의원 등 시대 위대한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내 인생을 바꾼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조사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응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적 선생님, 교사의 칭찬 한마디로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었다고
또 관심과 배려로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노라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의 그 따끔한 꾸지람과 꾸중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연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면 칭찬이든 꾸지람이든 그것의 바탕은 사랑,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개인의 개성을 잘 찾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경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자이너 앙드레 김은 고향 공립중학교 시절,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선생님이 그의 그림을 보고 네 그림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굉장하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기에 역사에 남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고, 원래 인물이 변변치 않았던 최불암 씨는 서라벌 예술대학 시절 은사인 이광래 교수가 연출만 맡아 하던 최불암에게 그날 할아버지 배역을 맡은 친구가 연기가 영 엉망이자 그 친구를 대신해 연기를 지도하던 최불암의 모습을 보고 너는 연출만 하지 말고 연기도 해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 최불암이 탄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 빅터의 주인공인 빅터 로저스는 어떻습니까? 그의 선생님이었던 로널드 선생님은 그의 IQ 테스트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그의 IQ를 오히려 전응한 수준으로 바라보며 돌고래도 너보단 낫겠다, 이 멍청한 놈, 바보에겐 공부가 필요 없어 라는 등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친구들 앞에 쏟아내었고, 실은 빅터는 천재였지만 천재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내요.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바보로 정말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또한 몽골 속담에도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잠언서 10장 11절의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총알처럼 내 인생을 부수고 맥없이 삶의 열정과 의욕을 다 쓰러뜨려 버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존중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밑바닥 인생을 일으키고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꿈을 자라게 하고 오늘도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꿈의 씨앗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당신의 말은 총알입니까? 씨앗입니까? 무심코 내뱉은 한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또한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상대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평생 루저같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책하고 또 원망하는 말, 포기하는 말, 핑계대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제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센 말도 결국 재갈 하나 물려버리면 꼼짝없이 인간에게 통제되고,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큰 배일지라도 작은 키 하나에 그 운명이 결정되고 그 방향이 좌우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 우리 인생의 재갈, 우리 삶을 원하는 곳으로, 때로는 원치 않는 불행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도 내어뱉는 우리들의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은 마치 불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번져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생명과 소망을 끊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화가 될 부정적인 말의 씨앗, 불씨가 있다면 오늘 시간 점검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거두시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권세까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로 우리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존재나 대상이 없어 당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너희 말이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해 주시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소망의 말씀입니까? 오늘도 내가 내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이고, 내가 내뱉은 그 말대로 내 자녀에게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이고, 내가 내뱉은 그 말대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이 두려운 말이 아니라 후회스럽고 가슴을 찢는 말이 아니라 그래 그럼 됐어 소망 있는 말로 오늘도 행복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신다면 오늘 그 인생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처지의 삶을 살고 있어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들이 홍수처럼 범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말을 쏟아내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 시절 한국교회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농어촌 시대는 끝났다고 비관적인 미래 전망과 분석과 통계가 논문이 넘쳐날 때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믿으며 하늘을 향해 늘 외쳐댔습니다. 내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은 성도 한 명 안 앉아있는 비참한 새벽기도의 자리였고 말씀 하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없는 황폐한 존중받지 못한 일개 개척교회 전도사였지만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 하셨죠. 저는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태풍이 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불바람이 1907년 평양에서 불어왔던 것처럼 이 시대를 뒤덮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 비판적이고 불행한 말, 포기와 절망의 말, 핑계의 말만 쏟아놓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저희 말을 들으사 한국교회에 불어올 놀라운 부흥의 태풍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바람으로 이 시대가 뒤덮을지언데 그 성령의 불바람의 불쏘시개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외치고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 존 코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가정은 칭찬이나 사랑을 나누는 긍정적인 말을 불행한 가정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불행한 가정은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핑계대는 부정적인 말을 행복한 가정보다 무려 1.5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이 씨앗입니다. 오늘도 내일의 그 열매가 희망이고 축복일 수 있는 그 말을, 그 씨앗을 많이 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 입과 혀는 우리 경험상
내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며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오늘 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재갈 물리면 되고 배는 키를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 3장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깨닫지만 실은 말을 통제하거나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조적이고 불행한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그나마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성경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배워야 하는데 오늘도 입과 혀를 통제할 수 없으면 결국 가장 큰 지혜는 침묵이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집회하는데 실은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사역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일주일 동안 제가 제대로 먹은 밥이 3끼 정도밖에 없습니다. 딱 3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고 강사방에 방울토마토 하나, 물 한 병 챙겨놓지 않은 정말 제가 집회 많이 하면서도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한 주 동안의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입이 다 부르트고 너무 힘이 빠져서 오죽하면 우리 사역자 진 목사가 조식 먹으러 내려갔다가 저를 위해서 계란이라도 갖다 주려고 삶은 계란인 줄 알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것이 생계란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에게 한마디 말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입을 떼는 순간 내가 지는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은혜를 끼치고 또 내년 집회 또 요청받고 돌아왔습니다. 방송하기 전 서울로 이동해서 투숙을 했는데 밤늦게 들어온 단체 관광객이 전층을 장악해서 말도 안 되는 무질서와 흡연, 소음, 소동으로 밤이 새도록 저는 잠을 한숨 잘 수가 없어서 아무리 프론트에 요청을 해도 호텔 측도 통제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옷을 입고 뛰쳐나가려다가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나가는 순간 내가 지는 거다. 입 벌리는 순간 은혜는 깨진다. 그래서 밤새도록 타이레놀 먹으며 두통을 잠재우며 겨우 방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교훈이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현대인들은 그렇다고 무조건 침묵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오늘도 여러분 말 한마디를 절제하고 절제하며 내어놓되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말, 때로는 내 공을 자랑하고 허세를 떠버리고 싶은 그 말들을 절제하며 오늘도 입을 다물 수 있는 용기가 그 침묵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수지에 살고 있는 한 개구리가 물이 다 말라가고
더 이상은 이곳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직감하였지만 더 넓은 호수로 이사가야 하는데 그 먼 길을 홀로 뛰어가다 보면 분명히 자신은 말라 죽을 것, 그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말라가는 저수지 물 가운데 그는 너무너무 비통해 있을 때 한때의 기러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기러기에게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통사정하기를, 나를 날아가다가 저기 넓은 호숫가에 좀 떨어뜨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의 간절한 소망에 기러기들은 그를 도와주기로 허락하고, 개구리를 어떻게 날아갈까? 잘못하면 개구리가 입으로 물두고 가다가는 죽을 수 있겠기에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내가 입으로 그 막대기를 중간을 물고 있을 테니 너희들이 양쪽 끝을 좀 물고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기러기들은 개구리가 물고 있는 그 막대기 양끝을 조심스럽게 물고 개구리의 부탁대로 이제 하늘로 넓은 호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와, 정말 머리 좋다, 참 저거 누구 아이디어야 하자 개구리는 제 아이디어예요, 제가 낸 아이디어예요 하면서 저요 하다가 입을 떼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입 벌리고 싶어, 말하고 싶어 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신중하고 오늘도 묵직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지 말아도 될 말이라면 하지 않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집회 다니면서 지난주 방송 인터뷰에도 제가 2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요즘 가장 친하게 지내는 혹은 가장 좋아하는 목회자가 누구냐고 제가 세종 생순동교회 최병남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최병남 목사님, 저를 위해서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 만날 때마다 꼭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모든 교단, 나이, 살아온 배경과 모든 것들은 다 다른 것 같은데 영적 그 결이 같고 영성이 같은 거로 그냥 만나면 가족 같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귀한 교제이고 만남인데, 이번에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충원과 제언을 해주시며 본인의 이야기를 성령 받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꺼내신 이후에 갑자기 입을 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지금까지 내 자랑처럼 들릴까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인데 내가 안 목사님에게 괜한 말을 많이 했구려. 거듭거듭 저한테 사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전 너무너무 큰 교훈을 받고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고 감사하노라 인사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주일날 아침에 또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이 노인네가 괜한 말을 했어. 안 해도 될 말인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겸손함과 그 침묵의 미덕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아름답게 어른으로 늙어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것은 말을 가릴 줄 알고 때로는 침묵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침묵할 수 있는 성숙함이, 침묵할 수 있는 어른다움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다 끼어들어 이 말 저 말 다 하고 다니는 천박한 싸구려 입술이 아니라 침묵의 금 같은 아름다운 성숙한 어른의 입술이 우리 한국교회와 재단에 넘치도록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은 말인데, 바른 말인데 그 말이 무슨 잘못이냐 이야기하겠지만, 아무리 진정한 충원일지라도
아무리 감동적인 말일지라도, 아무리 사실이고 옳은 말일지라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 감동적인 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꼭 다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학자 에라스무스는 충고합니다. 먼저 청하기 전에는 충고하지 말라고. 좋은 말로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충고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때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에서 많이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맨 지 자랑하느라고 상대는 원하지도 않는데 이 충고 저 충고 입을 떼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골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때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상대방이 요청할 때 하십시오. 정직하고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도 안 해도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의도치 않게 상대를 아프게, 상대를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아픈 말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시, 제가 정말 이 시대, 현대시 가운데 가장 역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시입니다. 어떻게 저 간장게장이라는 생명 없는 음식물을 보고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도연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그렇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는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인데 만약에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혹은 가족 간에 가장 좋아하는 간장게장 사드리려고 모여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안도연 스며드는 것, 너희들이 처먹는 그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는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지고 그 꽃게는 뱃속에 그 생떼 같은 자식들 그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죽었으리라. 뭐 이런 시를 외운다면 이것은 뭐 감동적인 것이지만 그 분위기를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강릉 집회 갔더니 강릉은 커피 부심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강릉에서는 함부로 커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 커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느 순간 강릉은 커피의 도시가 돼요. 커피의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목사님들도 대부분이 다 커피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제가 침묵의 위대함을 배운 게 연합성에다 보니까 밥을 먹고 제가 종종 연합성에는 어려운 교회 또 목사님 사모님들 젊은 후배 목사님들 많기 때문에 그 몇십 명 딱 식사 끝나고 제가 종종 커피를 대접합니다. 자, 식사 끝나고 그러면 제가 커피를 대접해야죠.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이 얘기를 딱 입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말하기가 싫어서 침묵했더니 커피집에 가서 봤더니 커피 한 잔이 3만 원, 15,000원, 2만 원인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내뱉었으면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예. 개용배라는 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만약에 그 잔에 7알, 8알 이상을 부으면 그 잔은 밑으로 다 쏟아져 내려 산과 바닥을 다 버려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어찌 보면
넘치는 것이, 너무 가득 담은 것이 내 삶의 유익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귀한 선조들의 교훈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한 이런 기물들을 의기라고 합니다. 의기. 그 의기 중에 개영배를 보면서, 그래, 우리 입이 그렇다. 그냥 입술을 가득 채우고 하루 종일 떠버릴 것보다 오늘도 조용히 침묵하며, 오늘도 그냥 말하지 않는 것, 내가 입 다물고 꼭 참는 것, 이것이 오히려 승리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배우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국 입술과 싸울 일이 아니다. 그렇죠? 입과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느니,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뿐 실은 입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을 열 때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찬양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찬양이 나옵니다.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은혜가 나오는 법이죠. 하지만 내 안에 원망이 가득 차 있고 교만이 가득 차 있고 감사하지 못한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입만 열면 그것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결국 가득 찬 것이 열 때 나온다는 교훈. 얼마 전 신방 갔다 와 보니까 누가 갖다 놨는지 까만 비닐로 봉지가, 정체모를 봉지가 사택 문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꽁꽁 싸매져 있는 그 봉지를 여는 순간 고소한 향내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안에 참기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공원 쪽으로 제가 나가는데 이 교회 앞에, 현관 앞에 몇 겹으로 쌓여진 검은 비닐 봉투가 있길래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열어봤더니 여는 순간 썩은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그 안에 누가 음식 쓰레기를 가득 채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봉지를 열면 그 안에 내용물이 향기가 되든 혹은 냄새 악취가 되든 우리 삶 가운데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봉지 입구를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안에 내용물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내용물이 좋으면, 내 영혼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면 굳이 침묵하지 않아도 입 벌릴 때마다 감사가 나올 것이요, 찬송이 나올 것이지만, 내 안에 썩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열등감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입을 열 때마다 분노와 그 더러운 악취에 냄새나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삐질삐질 새어나와 내 삶의 주변을 금세 가득 채워 물들여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내 영혼에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찬양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습니다. 입은 구멍일 뿐입니다. 마음이 샘인 것이죠. 샘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맑은 생수가 가득 차 있으면 이 통로인 입으로 오늘도 그 맑은 생수가 넘쳐날 것이고, 내 안에 부패한 정죄와 비판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 때 그 통로로
오늘도 그 썩은 악취나는 시궁창의 하수구, 그 물들이, 그 썩은 물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입술만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말 단어 몇 마디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며 내 안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득히 향기 나는 것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히 채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적인 목적보다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교훈용 기구를 의기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의기 문화가 꽤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역사책에 면이 7면으로 되어진 주사기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면에는 사, 인, 찬, 화 같은 7가지 단어가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말 그대로 감사하라, 인내하라, 칭찬하라, 혹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라, 이런 식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주사위처럼 만들어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손으로 돌려가며 오늘도 내 안에 계속해서 오늘도 가득 차야 될 좋은 말들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될 것인지를 계속 묵상하며 점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루 동안 3번 이상, 또 홧김에 나오는 말을 3번 이상 찾기를 바라고, 칭찬하는 말을 3번 이상 하시길 바라고,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하시길 바라고, 꾸짖고 싶은 마음을 3번만 참으시길 바라고, 탓하고 싶은 마음 3번만 참으시길 바라고, 헐뜯고 싶은 마음 3번만 참으신다면, 즉 내 마음에 오늘도 좋은 것들로만 채운다면, 오늘도 우리 입술로, 오늘도 총알이 아닌 아름다운 희망의 씨앗으로 오늘도 내 주변과 내 삶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채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국에 보면 신사도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죠.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신사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말을 말머리에나 말 끝에 꼭 붙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국의 신사라면, 젠틀맨, 진정한 신사라면 I am sorry, thank you, please, 이 3가지 말을 반드시 말 끝과 말 처음에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영국에서 공부할 때 듣고 저는 항상 이걸 입에 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혹은 please,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대접받아야 될 갑의 자리에서도 이 말을 절대로 빼놓지 않으려고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실은 입버릇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또 내 마음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저만의 노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입술의 말, 아니 그 근원의, 여러분 영혼의 샘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더럽고 꾸정물 같은 시궁창물을 퍼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내 영혼의 샘에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의 전염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으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 삶을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이번에 강원도 집회 갔더니 아직도 그 화재의 화마의 상흔이 그대로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불이 이렇게 무서운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걷잡을 수 없이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또 그 말 한마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는 너무나도 극적인 위대한 기적의 생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 한마디는 결국 내 자신의 영혼에
피해든 긍정이든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어뱉은 그 말은 내 주변에 부정이든 긍정이든 피해든 희망이든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가 내어뱉은 그 말은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 반드시 어떤 영향이든 끼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뿌리 내리고 전염하고 번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 잘 점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은성 전도사와 방송을 진행하면서 녹화하기 전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은성이가 그냥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하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대중가요를 그냥 흥얼거린 거예요. 아무도, 다 주변에 목사님들밖에 없어서 아무도 그 노래를 못 알아듣는데 저는 또 알아들어서 그 뒤를 따라 부르니까 장난처럼 은성이가 화음을 맞춰서 둘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란 찬양을 장난처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녹화하는 동안 쉬는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리고 그 노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은성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장난처럼 그냥 생각 없이 한번 부른, 녹화 전에 부른 노래 하나가 하루 종일 녹화 끝날 때까지 계속 입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우리 입 조심해야겠다.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게 하루를 정복해버렸구나. 하루를 뒤덮어버리는구나. 오늘도 우리의 말은 생각 없이 내뱉었어도 나에게, 남에게, 그리고 하나님 역사와 오늘 이렇게 이 예배에 계속해서 반복되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짧게는 내 하루, 길게는 내 삶 전체, 더 길게는 내 자녀들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무능함으로 부끄러움으로 오늘도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훈돼요. 더 침묵을 배우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로 다시는 훼손하지 않도록 오늘도 깨닫고 교훈받고 더 전진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의젓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입니까? 주님 말씀 너무너무 의지하고 사모해요. 저 먼 길도 마다 않고 달려나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늘 저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걸고 이 시골로 이사까지 와 이 예배를 선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진정으로 주님의 것을 아끼고 사모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존중하며 그것을 손상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몸부림쳐 노력하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로써 짓는 범죄 없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소망으로 살리는 희망의 씨앗들로 잘 사용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받고 내 삶의 지혜와 이정표와 나침반으로 삼으려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